기다림 차원에서 인생을 크게 구분하면 기다림이 있는 자와 기다림이 없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목적지나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지향하는 목적이 있기에 오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참된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살기 때문에 내일이 열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다림은 희망의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디마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요,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우리 어릴 때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가난할 때는 부할 때를 기다리고, 다 기다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부모가 되면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그곳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다른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희망의 몸부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는 내일이 찬란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기다림은 희망을 위한 몸부림.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정말 가슴 깊이, 제 가슴 깊이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두 분이 계세요.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입니다. 동방 박사도 목자들도 대단하지만 약간 왠지 멀어요. 근데 이 두 노인들은 부모님 같고 신앙의 어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참 가까이 느껴져요. 이 두 노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기다림의 미학을 아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다릴 것을 기다렸고 끝까지 기다렸고 결국 기다림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그것 때문에 기쁨과 찬송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8일째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올 때 구주 예수님을 기다렸던, 구세주를 기다렸던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고 품에 안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평생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지금 자기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시간이었겠어요.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가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찬송을 합니다. 주제여, 온 땅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제가 기다릴 거 기다리고 기다림의 대상인 구주를 만났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그 노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인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대강절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서 오늘을 의미 있고 오늘을 값지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강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오늘 시몬과 안나가 그걸 알려줍니다.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다고요. 성탄을 기다렸다고.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2021년 너무도 암울하고 너무도 슬프고, 작년에 우리 2020년 성탄절 예배도 못 드려서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예배는 드리지만 또 오미크론 이 확산 때문에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 여러분, 이때, 여두운 이때, 우리 아기 예수님, 구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이 대강절은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금년에도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탄생되시기를 기다립시다. 아멘. 왜? 예수님이 어떤 종교인물이나 성인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내 안에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래야 진정한 위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왜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금년에 모셔드리고 탄생되기를 바라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인생의 방향성, 바른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내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솟아오르는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영생, 위로, 방향, 기쁨. 예수님을 모실 때 주어지는. 그러면 이분을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영생을 줍니까? 잠깐의 위로와 기쁨은 되지만 영원한 기쁨과 위로는 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특별히 금년 21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내 안에 탄생하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 전 4주를 대강절로 보내는데, 대강절 잘 지내고 있나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3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 그러니까 남들이 믿는,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모셔야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미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그분과 깊게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고난 묵상하다가 절망하는 것 아니고, 이런 고난의 때 정말 우리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냐, 이게.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이 고난의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 통해서 영생과 참 위로와 삶의 방향성과 기쁨이 주어졌다면, 그걸 내가 확신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남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특별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탄생되기를, 성탄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40일 동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섭섭한가? 아멘 하나네.
내가 다시 온다. 아멘.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와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고 천국 가는 내 백성들에게 상급과 상급 없는 자들을 심판하고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목마르게 기다렸어요. 성탄이 초림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이 재림. 그래 그들의 인사는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인사에 저와 여러분 같이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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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임마누엘하고 한번 해보겠어요. 마라나타.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든 그들 가운데 그들이 무너지지 않는 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멘. 주의 교회 이기게 하시고 아멘. 주의 성도 이기게 하신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큰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최선을 다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요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려져 그들은 끝끝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카타콤베를 만들고 공동묘지 지하에 들어가서 사는 자녀들의 순결을 끝끝내 지켜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대강절에 우리가 뭘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립시다. 아멘. 나에게도 끝이 있다. 나에게도 끝이 있고 나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신다면 정말 그분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코로나보다 큰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코로나보다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시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의 변화를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장 성실하게 가장 최선을 다하고 가장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 아멘. 이게 종말론적 믿음이에요.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고 그거 잘못된 종말론.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바로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대상을 정돈하는 때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두 분 장례를 모셨습니다. 참 느낌이 많았습니다. 참 여기 우리 박 선생님 가정도 아버지 장례 모셨지만 얼마나 힘든 장례예요. 코로나 중에 장례식장이 적막감이 흐릅니다.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한 자들에게는 그 장례는 희망이고 그 장례는 감사였습니다. 그런 거. 잘못된 기다림의 대상을 내려놔야 합니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다 갈망하니까 나도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쾌락, 돈, 그것이 잠깐의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기다림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성탄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주님의 재림, 이것이 우리 모두가 종국적으로 기다려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과 재림 두 가지 그물을 딱 쳐놓고 보면 안 통과될 게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딱 놓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벌어야 되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 젊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서 써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탄과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37절로 가면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가 우리에게 놀라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분들 이야기는 여기 첫째는 84세가 되어 이겁니다. 지금 결혼한 지 7년 살고 84년 동안 과부가 됐다니까 이 할머니 나이는 100년이 넘습니다. 100세가 넘는 것 같아요. 뭔 얘기? 왜 성경이 84년 동안 과부로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럴까요? 이건 한 가지 교훈이에요. 같이 합시다.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라. 그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시몬과 안나 할머니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왜요? 구약 성경에 약속했거든요. 메시아가 온다, 구세주가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온 인류를 구원한다.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럼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멘.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멘.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한 업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수도가 없을 때는 우물을 파서 펌프를 심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우물 파던 장면 생각납니다.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우리 집이 조금 높은 언덕백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우물만 파면 신기하게 물이 터져요. 어느 사람이 물으세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수도 떠서 예, 저는 우물을 파는데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신기해갖고 그 비법 좀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그럴 때 이 우물 파는 업자가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이 나올 곳을 골라서 파다가 안 나오면 포기하지만 나는 아무 곳이라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게 비법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비밀입니다. 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아멘. 성취될 때까지. 아멘. 다시 합시다. 끝까지 기다리자. 끝까지 기다리자.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 승리가 있다는 거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립시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끝까지 기다립시다. 아멘. 끝까지 기다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의 심령을 살리실 것을 기다립시다. 끝까지. 제가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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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광풍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당시는 소위 인구조사라는 것 때문에 로마 대제국이 난리가 날 때입니다. 우리는 뭐 이 5천만 이 인구 가지고도 난리인데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 전역, 아시아, 이 서남 아시아 전역,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이니까 뭐 어마멍청하죠.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세금을 걷어야 되고, 하나는 군 병력을 차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말구에서 태어나셨냐면 각자 자기 호적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전산에 입력하면 되지만 각자 호적지로 가서 그 동네별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동하다가 말구에서 나신 거니까 그 로마 제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이동해. 그러니까
이 여인숙 호텔업자들이, 그때는 호텔이 없었지, 여인숙업자들이 특수 대박. 얼마나 비싸게 받았겠어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음식점도 대박. 5,000원짜리 5만 원 받고. 아마 굉장히 소용돌이 칠 때. 오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광풍.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예배 좀 될 것 같으면 들어. 우리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예배 못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근데 이게 금년에는 좀 되겠다 그러고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이브 축하 예배 준비하는 중에 오미크론. 참 이 코로나 광풍으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광풍 속에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므온과 안나 할아버지의 특징은 바로 그때 조용히 성전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때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세주로, 자기들의 구세주로 모시지 못해요.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바로 그때 조용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엎드렸다. 같이 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다른 사람과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이럴 때 성전에 와서 조용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시몬 할아버지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전에 있는 시몬에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성전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용돌이 속에 있는 세상에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엎드리니 듣게 해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아멘. 보게 하여 주셨다. 아멘. 이것입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 성전에 나오기 힘든 이유들이,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습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어느 권사님, 목사님, 요즘 저는 예배를 드리려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코로나 전염되면 예배 못 드려서 그냥 연세 꽤 되신 분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예배를 위하여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절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처럼 예배에 집중되는 때가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요즘처럼 예배에 집중되는 때가 없습니다. 그 뒤에도 한마디 있는데 조 집사님 할까 말까? 요즘 목사님 말씀이 꿀 같습니다. 집중하니까. 바로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성전을 놓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광풍 중에 맞는 성탄의 계절에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성전 중심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기 위하여 만남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이 닦고, 교회 와서 여러분 마스크 벗지 않고 뭐 먹지 않는다면 여기서 감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 우리 교회가 정말 성탄절 예배 25일 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모이는 그런 걸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주 동안 조심하고. 또 하나,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성탄과 재림을 기다렸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가 놀라워요. 주야로 금식하며. 이 노인들이 안 잡수고는 무언임이나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다렸다는. 구세주의 강림만이 이스라엘의 위로요, 구세주의 강림만이 영생이요, 구세주의 강림만이 참 기쁨이고 바른 길임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들은 금식하며 기다린 거예요. 금식하며 기다린.
기다림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기다림을 주고 기다림을 완성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아이고, 시몬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 할 일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시원찮은 분들이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치료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시몬이 누구냐면, 여러분 좀 놀랄 준비 좀 해봐요. 당대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가말리엘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하면 힐렐 학파라고 있어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힐렐이 누구냐? 시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안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안나 뭐라고 돼 있어요? 프로페티스,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보통 분들 아니에요. 제가 이 시몬과 안나의 뒷배경을 조사하다, 이 두 노인은 그냥 노인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른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탄과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내가 아버지입니까? 가정의 어른이잖아요. 엄마입니까? 가정의 어른이잖아요.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어른이잖아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길, 이 시대 성탄을 맞이하고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어른들이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먼저 주야에 금식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말구유 기도의 시즌2 12월 전교인 새벽기도 걱정했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행사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찬송을 집중해서 올려드릴 거고, 성경을 선포하고 그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 내일은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내 마음을 알고 내가 구하기를 원하는 걸 기도하는 곳이 있네. 분명히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오셔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종국적인 해답은 기도입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사실은 기도와 찬송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이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몬과 안나처럼 여러분, 성전을 한번 지켜봅시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지켜봅시다. 아멘. 가능하면 새벽에 다 나오세요. 그리고 정 안 되는 분은, 낮에 올 분들은 시온 성전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까 오세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되 그냥 한번 차 안에서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정말 시간을 구별해서, 하루에 30분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들 기도문 영상으로 다 내보낼 겁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한 주만, 그것도 5번, 월요일부터 금요일 5번 도전해 봅시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원하셨어요. 강하게 원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뜨거워질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뜨거워질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내 이웃들, 우리 함께 따뜻해요, 그리고 한번 안아줄 수 있잖아요. 꼭 뭐 돈이 아니에요. 외로운 노인 가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따끈한 칼국수 한 그릇 가져가 우리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한번 찾아가지고 등 두드려주고. 근데 내가 힘이 없이는 못해. 내가 식어 있으면 못해요. 우리가 성탄 감사임을 최선 들여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내가 직접 못 찾아가면 그렇게 한번 우리 함께 따뜻해요. 그리고 눈 한번 맞춰주고,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그 외로운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 선물 하나, 이번 조사했어요. 니들이 원하는 선물이 뭐냐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대답 안 했어요. 근데 원하는 거 사서 예쁘게 포장해서 전달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따뜻해요. 할렐루야. 한 주 동안 기도해서 우리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을 이웃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5장 4절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 기다림이 우리로 훈련하고 연단이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기다림은 희망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아멘. 제가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요. 한 건물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참 얼굴에 주름도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너무 밝아서 그 할머니 옆에만 가면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졌던 마음이 펴졌어요. 그걸 누가 유심히 보고 있었냐면 그 건물 주인 사장님이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없을 때 사장님이 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표정이 항상 밝아 보여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100대분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밝으세요? 그랬더니 비법을 사장님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저는 3일 법칙이 있습니다. 3일 법칙이요. 나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3일 이후에는 부활하셨거든요. 저는 어떤 고난과 어떤 고민거리, 걱정거리 오면 3일을 이렇게 묻어둡니다.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사장님한테, 신기한 건요, 3일만 기다리면 걱정이 그냥 없어지는 걱정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걱정해야 할 건 내가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3일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새로운 서광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도 부부싸움하고 온 분이 2분 계실 것 같아요. 못 참아서 되게 일어나요. 화가 이만큼 났을 때 침을 3번만 삼켜봐요. 3번만 삼켜도요, 큰 싸움 안 납니다. 10초만 참아봐요. 3일? 거의 끝나. 나는 그래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할머니의 3일의 법칙은 기다림의 법칙인데, 특별히 부활을 기다리듯 희망스러운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의 몸부림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철에 동방 박사와 같이 화려한 기다림은 할 수 없을지라도 두 노인의 성숙한 기다림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놀라운 성탄절이 기다릴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날 상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